믿음과 율법의 관계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잘 여기지 못하는 그런 이 망각의 은총이 우리에게 참 자주자주 일어나죠.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축복이구나라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거 누리고 있는 이 특권들, 이 권리들, 이것들이 제한되는 순간부터 그때 그렇게 우리가 누렸던 것이 참 행복하고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코로나 때 그랬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일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됐지만, 그렇게 통제를 당하고 나니까 이것이 참 힘들고 괴로운 그 과정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빨리 오라 그러세요. 자유롭게 우리 예배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이게 자유를 누리지만, 불과 몇십 킬로 떨어진 저 이북 땅에서는 아직도 이 신앙의 자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억압을 당하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구속당하고 억압받는 저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이제는 바다로, 육지로 지금 막 탈북해서 그냥 막 내려오잖아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막 철책을 만들어도 안 되고, 이제 막 지뢰를 만들어도 안 되고,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지금 탈북을 막고자 하는, 이탈을 막고자 하는 일들을 지금 막 벌이고 있는데, 이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성경을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말하면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러운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무언가 모르게 하루도 마음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언가의 종처럼 얽매여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얽매여서 죄의 종처럼 이렇게 억압받고 죄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반대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이 갈라디아서가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이 연약함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보려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확신을 가져보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고행하며 이렇게 해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까? 조금 내가 스스로가 만족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내가 구원을 획득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만연해 있었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외에 너희가 추가로 더 유대교의 전통이나 이런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니까 신앙을 갖고 있던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만이 구원이 아닌가? 내가 뭘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수고와 선행을 행해야 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 내가 이 믿음이 좀 식어져서 예배 생활이 조금 소홀해지거나 기도가 조금 약해지거나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이 조금 뜸해지면 그때부터 불안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하는 이 죄에 대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죄책감, 자책감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다가 내일은 이 구원이 사라진 것 같고 그게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의해서 막 휘둘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런 죄책감과 자책감에 빠지기 쉬워요. 그렇게 자기가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고 죄송한 겁니다.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지 못하고 괜히 죄송스럽고 불편하고 죄책감 때문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지 내 행위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많이 행하고 선을 행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던 그 이방신을 섬기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의 어떤 선행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낙심하게 되고 죄책감을 갖게 되고 늘 불안함과 공포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믿음과 율법의 관계가 무엇일까? 믿음은 무엇이고 율법은 무엇인지 참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이라는 건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하라,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마라. 좀 딱딱하죠. 또 무겁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딱 대할 땐 벌써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부담이 확 찾아오는 겁니다. 하라는 거 내가 못하고 또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하면 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지키지 못할 때는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 율법은요, 유효기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식품이나 약을 사면 거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유통기간,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버려요? 그거 남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다 집에 그러지 않아요? 유통기한 하루 이틀 지난 우유 버리지 않고 야, 네 아빠 갖다 줘라 그러지 않아요? 음식은 또 약은 유통기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특히 약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섭취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율법이 유효하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이 약속하신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통하여 다 저주를 끊어버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이나 지난 유통기한이 지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각한 죄의식과 죄책감, 이 불안과 공포에서 더 이상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옛날 번역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는 뭐냐 하면 로마 시대에 이 귀족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초등교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점령했을 때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많이 데리고 와서 자기의 자녀들을 6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초등교사로 가르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16살이 돼서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이 초등교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몽학 선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딱 갖다 대밀고, 율법은 이렇게 하라 하지 말아에 대한 내용이 쫙 가득 차 있는데 이걸 지켜야 구원받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 다 죄야 죄.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율법을 보니까 마치 거울과 같아서 나는 얼마나 내가 죄성이 많은지, 얼마나 내가 부패했는지를 율법이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죽게 되는구나. 결국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죄인은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똑똑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율법이 그래서 불필요하진 않죠. 믿음이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줘야 되니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딱 우리에게 들이대는데 감히 우리가 그 기준을 다 지켜내지 못할 그런 너무나도 광대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서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켜낼 힘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하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죄책감이 아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된 이 예수님이 우리가 똑똑해서 얻어져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지혜가 많고 이해력이 많아서 믿어지는 것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때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축복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이 구원의 확신과 은혜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어린 시절 유초등부 때 불렀던 그런 어린이 찬양들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의 외적인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이 귀하고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잘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병약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무엇이 좀 부족하거나 물질이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가 조금 가난하거나 내가 가진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는 기죽거나 우리는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우리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이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절대적인 가치가 없이 자꾸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흔들리는 변하는 가치를 가지고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꾸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나보다 누가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괜히 주눅 들고 괜히 비교의식을 느끼고 괜히 마음이 움츠러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든 또 부하게 하시든 낮추시든 높이시든 우리가 병약하든 건강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앞에 그리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변하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건 내세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훌륭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이었죠. 율법에 능통한 자였죠.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였죠.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과 특권을 다 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든 이거 내세웠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깨가 이렇게 뽕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아주 이것을 내세우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자기를 드러내고 높일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전에 자랑했던 시민권, 학문, 지식, 철학,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율법을 능통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인지를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표현하면서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바울이 이 세상의 가치들을 다 버려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감옥에 있을 때에든지 누구 앞에 있을 때에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든지 그의 기세와 그의 자신감 앞에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절대 가치인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에 휘둘리지 않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더 이상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고 죄책감 갖지 않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와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이 당시에는요, 얼마나 많은 신분의 차이, 유대인과 헬라인,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하나 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 여러분 이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보세요. 양반과 상놈이 어떻게 겸상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장벽이 허물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세상에서 우리의 지위나 형편이 어떻든지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고 자매고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더 무엇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누구를 가르치려거나 누구를 지적하거나 누구를 비판하는 일을 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이지, 우리는 누가 더 높고 낮는 그런 우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세워서는 안 돼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선물은요, 자손과 땅과 통치, 다스림이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으며,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통치의 능력,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손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출생케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이런 영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통치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제케 하시며 땅과 자손과 다스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여기서만 묵히고 있지 마시고 이것을 세상에 나아가서 누리고 선포하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증표물이 있으면 누구나 다 확신을 가질 겁니다. 마치 암행어사의 마패처럼 나 이거 구원받았다 이러면 누구나 다 자신 있게 이걸 보여주며 내 구원을 다른 사람과 나 자신에게 증명할 수 있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너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이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삶으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